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번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번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가사로 쓰여져 있어서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지만 자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손미경 집사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예배자가 되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기대하고 신앙의 도전과 성장이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수련의 기간 동안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세워주신 김성령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귀 있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반겨는 주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조금 많이 긴장하고 옵니다. 특별히 중등부 애들이라 가지고 너희들이라서 특별히 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공과하고 있죠? 나는 아무튼 묻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칭의가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의롭다 하심. 네, 제가 묻고 대답하는 걸로. 여러분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가볍게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 우리 옆 인사했어요. 왔을 때 보니까 찬양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 보니까 인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부터 어깨 주무리 같이 우리 청천 일부에 하는 것처럼 자 하면서 앞에서 할래? 앞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을 줄게요. 할게요. 자 오른쪽부터 우리 한번 어깨 주물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옆에 있는 친구 좀 어깨 주물러 주고 자 옆에 한번 해주시라. 그렇지.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의 표정이 좀 많이 이제 밝아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시는 합신 말씀을 갖고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내려가면 좀 어색할까요? 여러분 부담스러울까요? 카메라 조정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반갑다.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래 보통 제가 구원하고 관련해서 교리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갑니까? 안 믿어서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까?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이 질문 하나.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구원해 주시고 왜 내 친구는 구원 안 주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 악하시네. 하나님 그러면 악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갔을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을까? 저만 하는 질문이고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똑똑한 친구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따먹을 거 알고서 그거 하실 필요 없지 않냐? 아예 그냥 없으면 되는데 왜 만드셨냐? 이런 질문들. 그래서 그 전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베이스를 깝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악하신 분이십니까? 이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계속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왜 너는 구원하고 왜 너는 구원해 주지 너는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묻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는 장면에서 보면 이렇게 동산에 두시는데 이거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령하여 이르되 동상 이렇게 울리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이렇게 왕왕왕왕왕 이렇게 괜찮나요, 여러분? 네. 동산 각종 나무는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대요. 그러면 각종 나무라면 무슨 말일까? 그렇지. 정답. 여러 가지. 근데 임의로 먹으래요. 그러면 여기만 먹어 한정 지은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 근데 딱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걸로 하여금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의 구분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당시에 선만 있었던 에덴 동산에.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누구의 얘기일까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먹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죠. 월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대적의 대표가 누구죠? 천사였다가 타락한 루시퍼 아닙니까? 그죠?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까지 그 선악을 따먹을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러면 왜 따먹는 구상안이 말리지 않으시고 왜 따먹을까지 기다리셨을까? 그럼 시험하면 하나님은 조금 뭔가 악한 존재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따먹는 것까지도 아시면서까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에 대한 죄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선 하나님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공의가 뭐죠?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게 공의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죄에 대한 벌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은 뭐다? 다 죄인인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 날 때부터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걸 원죄라고 하죠. 남에서부터 태어난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질문. 아까 얘기한 거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 심판받을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지옥행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심판받을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판받을 존재들. 옆에 여기 보시죠. 옆에 한번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딱 떨어주면서 이 죄인들 심판받을 존재. 한번 따로 해볼래? 마이크 줄까?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질 수 없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죄가 현재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냥 지옥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보면 죄인에게 더 이상 죄책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건 그냥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칭해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난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원래 다 몰라요.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23 있는 거죠. 3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책임지지 않고 내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대신 속량,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됩니다. 전가도 잘 모르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전가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케 깨끗하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 이게 구원입니다. 정가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제가 오늘 고민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칭의에 대한 설명, 구원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근데 원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이 나왔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 구약 사건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너 죄 사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도록 제가 예수님을 옆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이 죽겠죠? 그럼 과거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제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죄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죽어. 바로 죽습니다. 즉사. 그런데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이 부정한 인간이, 죄인 인간이 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뭘까요? 제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번 빨리빨리 생각해. 이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우리 청년일부랑 같이 우리 청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이게 한 5장 분량이에요. 오늘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거 하다가 오늘 지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단축시켰습니다. 같이 함께 합시다. 눈 돌치고 레위기 1장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레위기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꽃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제사의 첫 번째 딱 원리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첫 번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로 할까요? 양으로 할까요? 소고기 좋습니다. 자, 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릴까 가능할까? 흠 없는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흠 없는 제물을 회막문으로 데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데려오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보통 이걸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갑니다. 흠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래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끌고 가다가 소는 좀 못 태우잖아. 소를 트럭에 태울 수 있나? 아무튼 토를 틀어가지고 가다가 얘가 우엑 했어요. 그러면 흠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또 데려와가지고 또 다시 가. 이게 흠 없이 깨끗한 동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사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원래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히브리 가축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하는데 집에서 기른 가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른 가축인데 이 제사를 사용할 때 집에서 기른 가축을 사용한다라고 자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 맞는데 자 그러면 짐승을 잡는데 여러분 짐승 강아지 키우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강아지 우리 집에 강아지 있다. 고양이가 있다. 아니면 뭐 물고기가 있다. 아니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뭐 햄스터도 없어요. 아 집에 있어? 강아지 있어? 고양이 있어? 자 우리 고양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양이를 길에서 집에 기른 고양이에요. 그러면 고양이에다 우리 보통 제일 처음에 데려오면 뭐 합니까? 자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우 야 누구야 고양이를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뭐 씻기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기도 하고 오냐오냐 해주고 병치료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번제단에 그 기른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걸 해요. 안수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개념이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는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성경에서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수는 뭐냐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얘가 짐승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의 죄가 어떻게 이 짐승에게 전가 내 죄를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전가 이 카파르라고 해서 가려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사마크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마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이 재물에게 미안하다 네 재물은 아닌데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러온 내 이름아가 지어준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그리고 문제가 악했잖아요. 그 짐승을 데려왔어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잡는 것도 있지만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아야 돼요. 집에서 길러온 고양이를 데려와서 내가 죽여야 됩니다. 이게 제사예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죽여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물이 진짜 안 아프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티도 나지 않게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한 방에 요즘 그때 안락사가 어디 있니 얘들아? 한 방에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기 가르쳤잖아요. 뭐지? 처음에 동맥 여기 목 고양이 이렇게 느끼고 또 이제 또 한 번 여기 끄면 되겠죠. 또 어디? 눈과 눈 사이에 여기 이렇게 문제. 또 어디 있을까? 심장.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여러분 레위기의 법을 보면 몇 세부터 제사를 드리냐면 13세부터입니다. 13세 손 들어보세요. 아, 요 밑에 있구나. 중학 6학년생들. 지금 여기 있으면 지금 한번 거쳐 돌아왔겠지. 중학교 1학년 애들은. 그럼 잡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우악! 한 번에 안 죽는답니다.
여러 번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목이 떨어져 나가야 된대요. 장난 아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지? 여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 힘들어요. 얘를 잡았는데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안하다, 니를 대상으로 해서 눈도 찌르고 코도 찌르고 입도 찌르고 엄청 막 장난 아닙니다. 심각하겠죠,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심장, 꼬챙이로 찍거든요. 이만한 걸로 해서. 여러분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보면 보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절차대로 잡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여야 돼요. 이렇게 꼬챙이 막 꽂아가지고 이렇게 죽여요. 안 죽으니까. 잘 안 죽는데요. 좀 잔인합니다. 그죠? 잡는 자체가 잔인해요. 이게 여러분 제사입니다.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지 않죠. 그런데 이 양은 좀 다르대요. 여러분 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염소는 문제예요. 염소는 얘는 성질이 고약해서 얘 잡으려고 그러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진짜 얘는 진짜 눈도 찌르고 막 코도 찌르고 입도 다 찔러야 돼요. 목도 뭐 여러분 날려야 되는데 양은 안 그래요. 양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얌전해요.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이거 하고 죽어요. 양이 그렇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학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 해봐셨지 않겠습니까? 양은 죽이면 솔직히 괜찮대요. 양이 아니죠. 염소를 죽이면 조금 괜찮다고 하면 덜하대요. 덜한데 양을 죽이면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너무 얌전하니까. 뭐 최근에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숨통을 끊는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나 그 구약에서의 제사는 그렇게 막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각을 뗍니다.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누가 벗길까요? 내가 벗겨야 되죠. 내가 벗기고, 각을 누가 뜹니까? 내가 떠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해야 돼요. 다. 그러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잔인한 제사가 이거 하나 빠지면 그냥 도살이 됩니다. 뭐가 빠지면 도살이 될까? 아까 제가 얘기 다 했는데 몇 번이라고 반복했는데 뭘까? 정가. 정답 잘했어. 전가. 제 전가가 빠지는 순간 그건 도살이 됩니다. 그럼 제 전가 그러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 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가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짐승 태우는 냄새가 막 향기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는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것들로 좋았다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가 없다면 그 진노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받아야 됩니까? 너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너가. 옆에 한번 봅시다. 너가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 너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습니까? 죄의 무게를 누구에게? 소에게,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겠죠. 로마서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짐승, 우리 예수님을 보통 우리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동물의 흠 없음이 누구에게 온다? 그 제사 드리는 나에게 오는 겁니다.
자,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래서 나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하게 된다. 이게 구약적 의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흠 없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재전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다 됐어. 끝. 다 끝났다. 얘들 다 끝내. 이제 마지막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 친구는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입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처구니가 없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 죄인들아, 할 수 있냐고, 얘들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만 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친구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땡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나를 왜 구원해 주시고 왜 내 친구는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시면서 왜 저 믿는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세월호 사건도 있겠고 지하철 사건 통했고 막 그래 하나님 막 대적합니다. 하나님 뭐 어떤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오케이,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보지 뭐. 한 번 받은 구원 이렇게 가볼까?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단 여러분은 죄에 대한 어떤 그 원죄가 있다 보니까 속성은 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반주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속성 우리 가지고 있어요. 막 저 짓고 싶지 않는데 막 또 죄를 짓게 되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사함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용서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오늘 좀 교회 나가볼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뉘침과 회개가 없다면 그 친구들은 다시 한번 회개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만약에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신칭의 따라해보세요. 이신칭의 잘하네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값없이 받았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가벼운 거 아닙니다. 상당히 무겁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 제사의 무거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서 우리의 삶은 대충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치? 특별히 제 전가를 확실하게 받은 친구는 삶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말하는 행동과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실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사만 기억하세요. 아, 이만큼 비참한 거구나. 아, 이만큼 정말 잔인한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죄의 짐을 짊어지셨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멘. 그걸 믿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았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흠없음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떠나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주받고 정죄당할 수밖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어떤 곳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직장이나 그들의 학교나 또는 어떤 그들의 성공을 말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달아 알고 깨닫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기도문 안 마칩니까? 축도하고 마칩니까? 그럼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언제 볼 줄 알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학생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만 잘 들었습니까? 광고는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가 언제 가죠? 예, 맞습니다. 그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저희들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언제죠? 토요일 2번, 20일, 27일. 그 2번 있는데 시간이 3시, 장소는
중등부실입니다. 3시 중등부실에 우리 토요일 2분 있습니다. 다 참석하시고 또 금요일도 같이 있는데 금요일은 선생님들하고 또 유년부실 1층 본당 유년부실에 금요기도에 개인 시간대 선생님들하고 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은 와서 같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뭐 할 거 있습니까? 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